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네, 팔공산 쪽에는 눈이 온다고 그럽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더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런 물음은 끊임없이 인류 역사상에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부터 지금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아마 교육적 차원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몇 차례 들어왔을 겁니다. 그 많은 말들 중에 사람은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다. 사회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현장을 가리켜서 사회성을 갖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와 먼저 사회성을 갖춥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하여 학교와 또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이런 사회성을 갖추어 나가게 됩니다. 사회성이 없으면 굉장히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저 사람은 사회성이 있다, 없다 라고 평가할 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참 불쌍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나혼산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싱글족이 현대에 와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서울 경기권만 해도 혼자 살아가는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50%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혼 이야기가 이제는 대수롭지 않은 싱글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들 또한 사회적 경험에서 따라 나왔던 여러 생활 요소들을 미리 익히지 못했다면 그들은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라는 걸 다 습득을 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평가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최근 들어와서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신방을 가면 좀 겁이 납니다. 큰 게 있으면은 제가 이제 들어가기가 좀 주저하게 되는데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또 하나의 문화와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성 덕분에 삶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반대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관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요. 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삶에 활력을 준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관계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로 지난 한 주간 아마 살아오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어서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종교학 등에서 많은 부분들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회성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회성이 성경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특별해도 특별해야 될 텐데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게 된다면 지나온 한 해 동안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43절로 48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4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사회성을 갖추는 일에 있어서 결론이 뭐냐면 온전하라.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퍼펙트입니다. 완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you must 해서 가장 강력한 그런 사역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 내용 자체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사람은 약하고 쓰러집니다.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 쓰러질 수도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그래프일진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던 그 죄인들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완전해지는 일보다 어쩌면 오늘 성경의 46절, 47절이 훨씬 더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좀 더 마음이 편안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컨대 48절이 없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46절, 47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비꼬는 말이라 할지라도, 비판이라 할지라도 우리하고 정말 와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에게는 무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또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무난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과 또 세리의 모습과 이방 사람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성을 세워가요. 우리도 사회성을 잘 세워가지만 이런 관계를 형성하더라도 어쩌면 최소한의 사회성을 지켜나가는 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무난하는 일, 이 일은 최소한의 사회성을 지켜나가는 어쩌면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 0.1%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거나 무난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너무 친절하면 우리 시대는 욕먹습니다. 오해받습니다. 또 때로는 고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이런 차별적 관계를 통한 사회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과 달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해져라, 퍼펙트하라, 완전해져라, 완성되라, 온전해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완벽하게 형성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하고 이렇게 형성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지금 은혜로 확 와닿지가 않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피곤합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들도 사회성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이 이 사회성, 관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들이 신뢰하던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아시면 이들이 사회성을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첫 구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43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대목이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을 들어왔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을 들어왔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너를 정죄하는 그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너희가 들어왔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인용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잘 아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어왔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을 보니까 원수도 갚지 말고 동포도 원망하지 말고, 동포가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서 기록한 본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르게 해석해서 살아왔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율법이 명시했는데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왔느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회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만 실천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적당한 신앙의 정도를 이 유대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들을 거는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내려놓고 미워해버린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아닙니다. 원수는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해온 겁니다. 적당한 신앙,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말해왔는데 이게 바로 누구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46절 47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세리들의 모습이며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이상하게 해석한 자들의 모습이었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와 연관된 형제들에게만 무난하고 있는, 마치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신앙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오픈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자는, 나를 정죄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자는 마음을 클로즈해버리는,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 이렇게 선별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경우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의지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오픈하고 클로즈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많이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다시 물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신앙의 선배들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들어왔지만, 그런데 이제 집중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44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랍니까?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상식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온전해집니까? 마지막 구절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퍼펙트해집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런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 도대체 완전해지는 겁니까? 이런 물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람이 존재하는 특성 중에 사회성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을 가리켜서 사랑과 기도를 연결하고 계실까요? 왜 사랑과 기도를 연결하고 계실까?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면 사회성을 확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확립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깊이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원수, 박해, 이런 두 개의 단어는요, 사회성을 공유할 수 없는 적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소통 불가한, 나에게 갑질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박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는 사회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 가교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면,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원수와 같은 그런 원수가 집에 있으면 안 되는데, 가끔씩 이 원수 같은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수와 같은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박해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요. 많은 사람이 종교에 심취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어떤 신을 부르겠죠.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친구 문제, 부모와 자녀, 사업상의 교회 공동체 문제,
정말 많은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면요,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45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4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내려주심이라.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쉽게 읽어드립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떠오르는 해처럼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데 그 앞에 구절은 땅에 묻어버렸어요. 뒤에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만 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의 네가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용납할 수 없는데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떠오르는 해처럼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빛처럼 밝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더 놀라운 건요,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원수가 굴복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네가 그토록 원수를 위해 기도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하느냐, 그래, 네 원수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 너 박해하는 자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표현해야 성경적으로 뭔가 좀 우리에 와닿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결과 그리고 기도의 결과가 이렇다가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며,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가 떠오를 것이며,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이며,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지 않을 것이며,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선한 사람이죠. 우리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해를 보지 못하고 똑같이 비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해를 떠오르게 하고 비를 내리겠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참 불편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왜 다 복 받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왜 내게 굴복하게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똑같은 복을 주십니까? 정말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에게는 원수이지만 주님께는 네가 사랑해야 할 나의 생명이다. 너에게는 박해하는 자일지는 몰라도 주님께는 네가 기도해야 할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원수이지만 주님께는 네가 그토록 사랑해야 할 나의 귀한 생명이다.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박해당하고 있지만 주님께는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나 대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과정, 퍼펙트, 완전해지는 과정은 사랑할 대상과 기도할 대상을 내 기준에 두지 말고 주님의 기준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기준에 두고 선별하여 사랑하고 선별하여 기도하게 되면 이런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회성, 우리 시대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는 이런 사회성은요, 기독 정신을 살아내는 자들을 통해 갖추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건요, 이 세상 사람들 거의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는 건요,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박해하는 자를 정죄하는 거요, 우리도 할 수 있고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을 보내는 이때,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만큼은, 최 목사야 너만큼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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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기도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과 억울함을 풀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전환합시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풀어가는 유일한 열쇠가 사랑과 기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기도였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태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여러 예수님의 말씀을 이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을 하면서 조금은 다르게 편집을 해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27절로 38절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리어 구워주는 일이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일이다. 비판하지 않는 일이며 정죄하지 않는 일이며 용서하는 일이다.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누가라는 저자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마태복음은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온전해지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으로 껑충이를 뛰어넘어 보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남을 대접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온전해지라는 말은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하나, 너를 박해하는 자, 그들을 헤아리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기도, 너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네가 한 번 더 헤아리고 그를 위해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몸부림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하는 저에게도 같은 목회자끼리도 원수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박해 안 받을 것 같죠? 박해 수차례 받습니다. 뭐 칼을 들고 저한테 쫓아와야 박해입니까? 말 한마디로 저에게 상처 주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시간을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또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들아, 너에게 그렇게 원수 같냐? 예. 너에게 그렇게 박해하는 것처럼 보이냐? 예, 예수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일 어렵지? 저 못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 어렵지? 너무 힘듭니다. 그래, 나도 너를 생각하니 힘들구나. 제가 실제로 말씀 보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사랑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데 그게 그래 쉬운 건 줄 아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면 내일 바뀔 것 같죠? 안 바뀌더라고요. 내일 또 기도하세요. 모레 바뀔 것 같죠?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수차례 반복해서 바뀌지 않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나 나는 감당했다. 너도 시도하라. 너도 시도하라. 너도 시도하라.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변덕스럽고 또 변덕스러운 너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네가 만날 것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의 잘못된 해석을 던져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세리와 이방인들처럼 내게 필요한 일을 채워주는 자를 위해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세리와 이방인들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집시다.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다. 오늘 돌아가서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 박해해라.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느냐?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놀랍게 바꾸어 가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첫 번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넓어져서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면 지금 이 시대, 이 대한민국, 여러분, 원수 같은 자들이 있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사랑과 기도는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해가 떠오르게 할 것이며 그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런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점점 더 앞으로도 회복되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셔서 사랑은 쉬웠지만 원수는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는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틀렸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마음을 넓게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자녀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이것이 온전해지는 길이요 이것이 퍼펙트한 길이며 이것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길이라 하셨사오니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힘들어하는 이 대한민국 주여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